그 여리고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 선지 생도들이 많이 불어나는 바람에 그들이 있는 처사가 협소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기를 새로 이제 처서를 짓자 의견 통합이 됐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 베기 위해서 요단 근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지요. 근데 거기에 나무 베던 한 선지 생도가 그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선지 생도들도 난감해했지만은 특별히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변상이 필요해요. 찾지 못하면은 이것은 큰 봉변거리가 됩니다. 엘리사에게도 비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에 어디 빠졌느냐 묻고 참 신기하게도 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졌더니 그 나무 그 도끼가 떠오르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우리의 이 어떤 이론과 합리적인 사고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성경에 수록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자체는 하나님 차원에서 역사해 주시는 중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간 구원의 사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는 사건,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은 신비적인 사건을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의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구원의 문제도 성경에는 언급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의 내용도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냈다. 그것은 무슨 이섭 이야기에나 나올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인간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에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선지 성도가 예치지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왜 빌려온 것이란 말을 합니까?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 거기에 전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건져내지 아니하면, 끄집어내주지 아니하면은,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빌려온 사람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고 엘리사 역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것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빌려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주시는 도끼, 물에 빠진 도끼가 주는 교훈은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채무자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쓰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빌려온 거예요. 채무자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이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외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지자 지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당시에 북쪽의 요충지지요. 베델이라든가 또는 길갈, 여리고, 요단 그 등지에다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선지 생도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서는 희망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지 생도를 지망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죠. 엘리사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생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거처하는 장소가 좁았습니다. 협소했어요. 장소가 좁았다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더 많은 선지생들이 불어났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무를 베게 되는데, 집을 새로 짓고 거처지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베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나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에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하나는 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치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나무예요. 그냥 불 쏘시게 혹은 그냥 대충 베어가지고 적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나무죠. 그러나 코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다른 말이에요. 큰 기둥감, 들꽃감, 집을 짓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굉장히 좋은 나무를 이야기할 때 코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무를 뱄다고 하는 말은 그냥 볼품없는 에츠라고 하는 나무를 뱄다는 말이 아니라 큰 나무를 뱄다. 대체적으로 큰 나무는 강 주변에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주변에 나무를 벨 수밖에 없었지요. 저 큰 나무를 베면은 집을 짓는데 들보로 쓰겠다, 기둥으로 쓰겠다, 아마 그런 계산해서 그의 나무를 뱄습니다만, 문제는 빌려온 그 토끼, 그 상태도 알지 못했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잘 몰랐던 사람인지라 그만 힘있게 내리치는 바람에 토끼날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토끼나무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상실해버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지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성경에는 보여지는 외형적 모습으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육체는 한각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살코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후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영과 혼이 함께 있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서 혹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습,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혹은 무능해서 혹은 약해서 혹은 삶의 어떤 도리와 방법을 몰랐다가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토끼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을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그가 뭐 학문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토끼날과 같은 영혼을,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루만 갖고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훗날에 가면은 버려든지 불쏘시개가 되고 말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인생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버림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 잃어버렸던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그걸 찾아내야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저 주어진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획득해서 얻고 그걸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재능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너나 할 것들이 다 빌려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요새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서 쓰잖아요.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렌트 문화예요. 예, 차도 빌려 쓰기도 하고 도구도 빌려 쓰기도 하고, 그것도 또 충분치 않아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은행에 가서 돈도 빌려 쓰고 다 빌려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빌려 쓰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빌린 것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내가 빌려준 건 너 어떻게 썼느냐? 내가 빌려준 건 너 찾았느냐? 내가 빌려준 건 내게 돌렸느냐? 반드시 주님 물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빌려된 쓰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한평생을 사실 때에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실 때부터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요. 사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지내시다가 전부 빌려서 쓰시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실 때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 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장면도 성경은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셨을 때도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주님이 또 장사가 지냅니다. 천적으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전부가 빌려 쓴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전부 주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으면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했으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만큼 맡긴 것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중대한 책임 우리에게 주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도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전부 주님이 빌려주신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도 갈대 우르에서 살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자기가 거처할 만한 집이 없었어요. 그냥 이곳저곳 우거하면 곳곳이 매번 옮겨가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에게, 헷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그곳에다가 그 장사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자, 왜 성경에는 빌려 쓰는 인생을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느냐. 그들은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곳이 내 영원한 처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하늘의 영광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내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곳은 하늘나라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악 가운데 다시 묶이지 말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채무자 인생이에요. 다 빚진 자예요. 어떤 점에서는 빌려 사는 존재예요. 그런 거로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 욕심 부리고 온갖 탐욕을 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묵상집에 쓰셨던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하지만 영원히 맡기신 것도 아니고 언급할 가치가 있는 시간 동안 맡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불확실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에게 세상에 머무는 동안만 일시적인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청지가 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본래대로 먼지가 되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청지기가 아니다. 우리의 청지기 사명의 시간이 끝난 것이다. 우리 인생의 꿈은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을 궁전에서 보냈던 머리둘만 자리에서 없이 보냈던 영혼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대한 시간, 중대한 모든 것,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강조해 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를 떠나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치 전부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엄청난 잘못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빌려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린 도끼 그 첫 번째 교훈은 나는 채무자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었던 것을 상실한 채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잃은 것을 찾아주시려고 주님이 물으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너 어디 빠졌느냐? 어디다 빠뜨려 버렸느냐? 이 물음이에요. 이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이런 것을 찾아주시려고 어디에 잃었냐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쓰신 서신서 속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들, 상실해버렸던 것, 없어져 버렸던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여 여기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하는 질문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민의 문제,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받았냐 묻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엄청난 축복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잃어버린 문제를, 놓쳐버린 문제를, 빼앗겼던 문제를, 상실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빠졌습니다. 이건 놓쳤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빠뜨려 버렸던 것을 알려주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병들었던 사람들. 주님께 나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님 주변에 모여듭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말한 물으신 질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요, 참 질문답지 않는 질문이에요. 아니 소경이 왔는데 소경에게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냐. 말할 것 없이 주님 나 눈뜨기 원합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인식을 주님이 확실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약합니다.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자기 문제, 자기 삶에 대한 문제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 구주가 되어주리라 했던 적은 없어요.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네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요, 자기 문제, 자기 존재에 있어서 엄청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요. 주님 나에게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문제인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언제나 물으셨던 질문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신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문제인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예,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기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게 어떤 것이 해결되어졌느냐, 자꾸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임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이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천비듬 잊어버렸지 않는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지 않는가? 첫 열심을 잊어버렸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을 망각해버렸지는 않는가? 잃어버린 거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잊어버렸어요. 이건 놓쳤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문제인식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이것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열정으로 섬겼는데 그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도 상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을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오늘도 주님은 반드시 잃은 것을 찾아주시기에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도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밝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잊어버린가? 믿음도 잃고 열심도 잃고 사명도 잃고 다 주께서 주신 복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점점 멀어지면서부터 전부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을 끊임없이 더 가까이 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은 무슨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나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 원대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증거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교회에 부여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나라에 잔치가 열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삶의 큰 우리의 임무이자 사명이에요. 성도의 의무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걸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것. 또 잃었던 탕자가 다시 찾아와서 잃었던 모든 신분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책임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주에 가면은 문창모 원장님이 경영하시는 병원이 있는데 그분을 일명 원주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한평생 그의 삶의 좌우명이 뭐냐? 책임 완수. 그게 삶의 자기 모든 그런 그 모토가 되어졌고 생활 전체 하나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분은 소년 시절에 어머니께로부터 철저히 받았던 훈련이 뭐냐? 책임 완수. 매번 책임 완수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장에 가서 등잔을 좀 몇 개 사와라. 심부름 시킵니다. 그 문창모가 어린 나이에 당시에 그 시장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집에서부터 상당한 거리, 산을 넘어야 되고 많은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는 급히 서둘러서 시장에 가서 등잔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따리에
넣어서 가지고 와요. 해가 질 무렵에 집에 도착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등잔을 분명히 5개를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등잔 내가 몇 개 사오라고 했냐? 5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깨졌니? 미처 몰란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잔, 깨어진 등잔을 다시 들고 어머니가 다시 또 갔다가 시장에 가서 다시 바꿔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린 나이에 또 어머니 심부름인지라 밤이 이미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또 산을 넘어서 또 길을 건너서 그 시장터에 가가지고 깨어진 등잔을 내놓고 바꿔와요. 그리고 보니까 한밤중이 됐어요.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삶의 방식이 뭐냐? 책임안수. 책임안수. 그런 이 책임안수라는 걸 자기 생활에 하나의 큰 삶의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책임안수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국회의원도 되고 병원 원장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문창모 원장, 그분은 자기가 맡은 환자에 대해서는 책임 완수하시는 분이다. 최선을 다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지요. 그는 그 삶의 모습을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준 덕분이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안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안수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셔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자기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주시는 빌린 도끼의 교훈이 뭐냐? 본문의 6절에 나오는 말씀에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여러분,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큰 신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무 가지가 무슨 쇳덩어리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물에 던진 나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은 것이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것이 되찾아지게 되고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신비 주의는 말하지 않지만 신비적인 사건만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신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세계에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비를 경험해버려요. 기적을 경험해버려요. 엄청난 이적을 경험해버립니다. 왜? 자기 한계를 넘는 사건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신비한 사건을 소개해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성과 혹은 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토끼날이 떠올랐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바울은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했던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요 어리석게 보았어요. 미련하게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아니 한마디 그냥 큰 소리로 내성 명령을 치고 호통을 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걸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나면은 양심적으로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언제 가장 두려운 줄 아십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요 사람들이 은근히 무서워한대요. 내가 죄 범했는데 혹시 벼락 맞으면 어떡하나. 사람의 양심적 본능이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벼락을 치면은 벼락 소리 앞에도 두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 죽일 필요가 없이 한마디만 하셨다면 다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하나님 그 방법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죄는 피로서만 사유함 받아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만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리석게 봤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끊임없이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붙들어야 되는 십자가, 계속 내가 걸머져야 하는 십자가, 누구에게는 반드시 소개해 줘야 할 십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용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켰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생명 얻는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 붙들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주님 섬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가지, 꺾어진 나무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린 현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왕을 이어서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딸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다가 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자식이 있었으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훈련해서 후계자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생각해낸 것이 딸들을 다 시집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주 현명한 사익감을 하나 얻고 그래서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시킵니다. 세 딸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 딸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시험은 말탈기와
활 쏘기였어요. 그 말타기와 활 쏘기를 하는데 세 사람이 다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1차 합격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어요. 그 지혜의 시험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위들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이 되어서 다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한 수녀원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었던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존 페로가 딱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위대한 도식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핀란드 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너 평생에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아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거야. 그 핀란드의 이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의도를 물어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실패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승리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잃었던 것을 되찾아 주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잃었던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분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고 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섬겨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린 이 도끼의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빌려 사는 존재다. 채무자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빌린 도끼의 모습이 뭐냐? 어디에 빠졌느냐? 주님은 반드시 이걸 물어요.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인식, 내 삶의 문제인식이 뭐냐? 내가 무엇으로 문제를 삼고 있느냐? 무엇이 내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 이걸 주님 물으시는데 주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신 분이에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인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임에도 죄인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인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자기 문제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았고 죄인들은 용서받았으며 소외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빌린 도끼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신비를 가르쳐 놓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삶 속에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마치 토끼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빌려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길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